예, 안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나요? 제가 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조금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HDN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파라과이, 캄보디아 또 열방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캄보디아 민족, khmer 민족을 또 부족한 종의 사역들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성을 열어주셔서 정말 세계와 특별히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캄보디아 지도를 잠깐 보면 저 중간이 이제 캄보디아가 있고요. 그림의 오른쪽 맞네요. 오른쪽이 베트남, 위쪽에 라오스, 그리고 왼쪽 위로 그리고 이 타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도 그 위에 이제 태국 옆쪽으로 이제 미얀마 이렇게 인도차이나라고 하면은 이제 5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도차이나냐고 하면은 이 지역에 이 5개 나라가 중국과 인디아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옥방계열로 중국의 문화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나머지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타일랜드, 미얀마는 이제 인도 남방 국가 인도의 어떤 문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는 좀 동일한 문화권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는 지금 약 1,700만 인구가 있고요. 한국이 남한에 입점되니까 남북한 면적은 이제 남북한 전체고 종교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종교를 연구를 해보면서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인데 불교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 뭐냐면은 그 종교의 어떤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샤머니즘이고요. 그리고 인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힌두즘이 있고 그리고 부디즘 이렇게 뭐 좀 짬뽕이 돼 있어요. 온전한 불교의 어떤 원래는 이제 소승 불교의 이제 그 영향을 받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승 불교고요. 이제 좀 실천적이고 삶의 생활에 가까운 그런 불교의 어떤 그 영향인데 실제로 그런 무속 신앙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캄보디아에 처음 갔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선교를 선교사로 둘 사람들 선교사 헌신한 그런 자는 아니고요. 젊을 때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고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는 삶으로 이제 헌신하였어요. 그렇게 젊을 때 20대 때 그랬고 30대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고 파송하겠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2002년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처음 방문하고 주신 마음들이 저기에 이제 남아 있는데 폴포트 시대 저기 인물 잘생긴 사람이 또 김일성처럼 생겼는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주범인 폴포트의 사진입니다. 얼굴입니다. 젊을 때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은 히틀러처럼 그 청년들이 울면서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저 사람 그때 크메르 루즈 1975에서 79년에 이 힐링필드의 시간에 그 10대, 20대 이 청소년 청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살을 했습니다. 자민족을 학살을 하고 자기 이웃들 그런 주변에 아는 사람들 무참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화로도 나와 있죠. 킬링필드.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그 5년 상간에 학살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한 200만 명이 그 5년 사이에 5년 그 내전의 시간 속에서 학살당하였고, 그리고 이 교육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그 5년 동안의 학살을 통하여서 캄보디아가 100년이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식층, 가르칠 수 있는 리더급들이 다 학살을 죽임을 당해버렸고, 어떤 그 뭐 좀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중이 떠중이들만 남아 있다고 할 정도로 리더급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또 어떤 뭔가 그 시대를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다 죽었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10대, 20대 이 청소년 청년들이 거짓 사상에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땅 캄보디아 전역에 죽음의 영을 이렇게 뒤덮는 일에 이들이 사용됐다는 걸 너무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사명을 스스로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에 나는 폴포트가 10대, 20대 이 청년 khmer 루즈를 통해서 민족의 아픔과 사망의 그늘을 이 땅 캄보디아에 주었다면은, 이에 우리는 10대, 20대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우고 훈련해 캄보디아의 소망과 영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를 세운다. 여기 처음 저희들 나름대로 가졌던 비전 선언문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계 선교는 작년에 붙였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선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캄보디아도 피선교국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의 내게 말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세운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24년부터는 이제 저희 사역지가 교회들은 새 소망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요. 왜 새 소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새로운 소망이 저희 사역들 속에 세워지길 원한다고 해서 새 소망 교회 커뮤니티를 세워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이제 세계 선교를 꿈꾸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교 비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비전 3030을 해서 비전 3030에서 30개 자치자전에 자립하는 30개 교회를 세우고 30개 나라를 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종국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비전을 저희들이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1차 전략으로는 교회 개척과 제자 세우기의 전략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전략의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교회 개척들을 관계 전도, 전도 폭발, 원투원, 침술 전도입니다. 이것을 교회 저걸 즉 다 가르쳤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침술도 전문 한의 박사, 중의학 박사를 섭외해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자들이 침 놓는 방법을 배워서 그 전도할 때 혹시 여기 침 놓으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부장님 아시는 분 중에 침 놓으시는 분 작년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나중에 어쨌든요, 침이 얼마나 전도할 때 너무 좋은 게요, 딱 꼽아놓으면 20분 동안 꼼짝들 사를 모아요. 빼줘야 나가는 거예요. 20분 동안 딱 눕혀놓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뭐 이거 빼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침 딱 꼽아놓고 몇 군데 집어넣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뭐 한 6개월, 1년 배워서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굉장히 짧은 침도 꼽아놓고 복음 전하고 침을 뽑으면서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아버려요. 그리 뭐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침으로 나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침을 놓으려고 하면 걔들한테는 저도 침 안 받아요. 못 믿어요, 걔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폭발도, 캄보디아에도 전도 폭발 그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 다 번역이 되어서 훈련하고, 원투원도, 그리고 큐티 세미나,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런 리더급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성 훈련을 저희들이 해마다
청소년들 한 200여 명 모아서 같이 영성 집회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혼자 따로따로 가정교회 뭐 이렇게 흩어져서 뭐 몇 명씩, 10명씩, 5명씩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함께 1년에 한 3박 4일 정도 연합 집회를, 청소년 집회를 그때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과 교회들 초청해서 도네이션을 또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한국분 교회를 같이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한국 분들은 교회에서 최소한 3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가 오십니다. 그리고 와서 또 그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3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국에 남아 계신 분들이 또 열심히 금식하면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해 주시면 기도가 묻어가요. 그리고 그 기도에 묻어 나온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저희들이 집회를 하다가 이렇게 그룹 기도를 합니다. 손을 잡고 때로는 허그를 하면서 같이 그룹 기도를 하면요. 제가 첫 번째 집회를 하면서 느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 성령의 어떤 임재가 이렇게 와서 우리 한국 팀 멤버들에게 임해서 우리 캄보디아 지체들에게 쑥쑥 들어가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막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기도 같아요. 그전엔 저하고 통성기도 하면 주여 캄보디아 말로 브레마짜 주여 하고 나서 2분 있으면 제 소리밖에 안 나요. 한 3분 지나면 제 소리밖에 안 나요. 저만 기도하고 5분 이상을 기도를 못했던 친구들인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연합 집회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고요. TD는 이제 이번에 제가 작년에 이제 은혜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캄보디아의 TD가 해마다 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거기에 보내서 또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양육 단계에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저 때문에 해도 제가 사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 우리 비 올 때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빗 속에서 갑자기 축구를 하다가 좋다. 그래 나도 번쩍하고 호흡 불고 같이 우리 현지 학생들하고 축구하는 게임인데 선교사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걸 인식하니까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저도 현지 음식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근데 뭐 음식 하는 거 보면 뭐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막 대장균이 수억 마리가 넘치는 거죠. 막 행주인지 걸레인지 모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그릇 씻고요. 이게 짝대기인지 젓가락인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걸 또 먹고. 그런데 뭐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쭉 찢어가 우리 옛날 할머니처럼 김치 찢어가 쭉 하면서 저한테 줘요. 그럼 어떡해요? 오늘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그만 먹고 싶은데 또 줘요. 맛있으면 더 먹으라고 해서 그럼 또 먹고 그렇게 문화를 공유하니까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앞서 이제 비전 선언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세워지도록 특별히 청소년 연합 집회에 왜냐하면은 계속 개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이제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예배를 마을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뭐 10명 많아야 뭐 한 30명 뭐 이렇게 조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무시를 해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뭐 그렇게 좀 크리스찬들 좀 무시하는. 그런데 한 200여 명을 이렇게 그 전에 연합 집회 다른 데 사는 거를 한번 봤는데요. 그게 앉아서 이제 우리 자체로 요거 잠깐 보시죠. 우리 청소년 수련하는 장면, 기도회. 예배 후에 우리가 같이 청소년 기도합니다. 이제 청산절 때 제가 이제 복음 메시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거기서는 제가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잘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참 너무 좋아 영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웨인 목사님 집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웨인 목사님한테 저는 한국말로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웨인 목사님은 또 대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대답하고 저는 한국말, 웨인 목사님 영어 그러면서 다 통해요 우리가. 예. 근데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제 100% 캄보디아 말로 합니다. 그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래 맞춰서 보고 때 그니 들어가야 꼭 넣지 뭐 이네 롤 그니 언내 나달 또 돌프레 예수리 내암도 또 돌세기네 성꾸로 비세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선포하고 그렇게 또 연합해서 같이 기도해 하고요. 저거는 이제 저희가 수련회한테 지금은 봐도 막 심장이 떨립니다. 코로나 전입니다. 여기 너무 시설이 좋죠. 여기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강당입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곳을 방학 때 렌트를 해서 좋기도 좋은 게 이제 프놈펜 시내에 있고 에어컨이 우리는 에어컨이 교회에 없는데 에어컨이 얼마나 환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옷을 무지개 색깔 팀복을 입고 이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진짜 천국 잔치 같아요. 찬양하고 먼저 기회 되면 우리 강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또 집회를 했으면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언젠가는 꿈꾸고 있으면 꿈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코로나 전까지 했었는데 코로나하고 또 올해까지는 못했어요. 내년에 지금 수련을 개최하려고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 또 시간적인 것들 다 준비되어서 또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다시금 우리 또 사역지 위에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요 삶을 나누는 것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것처럼 새벽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캄보디아는 신학교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새벽 기도는 못 하고요. 저녁에 와서 이제 오후 저녁 기도회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한두 교회는 신학교 우리 졸업하고 이제 곧 목사수 받을 우리 전사님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또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학사관을 시골 교회가 저희들은 이제 프놈펜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교회들이 개척되어져 있고 지금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졸업되어진 잠깐만요. 영상은 조금 이따 그 친구들을 학사관에 이렇게 모아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 먹고 마시고 이곳에서는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자 학교 갔다가 또 오후에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오면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장면이 우리 그 학사 공동체 새벽 기도하는 모습 소리도 좀 성경 읽고 이렇게
그 교회 개척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키워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결국 건물밖에 남지 않다는 것을 제가 뭐 선배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대로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정병으로 세워나가자. 그래서 저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서 신학교 갈 사람을 이제 콜링을 하니까 한 20여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딱 드는 게 얘네들 학비 20명부터 1인당 100불 잡으면은 2,500원. 내가 받는 후원비가 2,500불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 갑자기 때.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거 지금 내 생각에 자기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일주일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은 친구들은 그걸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내가 프놈펜에 있는 기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일주일간 우리 같이 금식기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어째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실 중심으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뽑아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몇 명이 되든 하나님 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다시금 만났습니다. 다시금 신학교 갈 사람 이야기하러 가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렇게 9명이 남더라고요. 그 9명씩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약속대로 프놈펜에 있는 기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신학교를 보내면요, 뭐 학비, 뭐 이런 뭐 생활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느 권사님이 얘네들 4년간 신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대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4년이 그냥 해결되어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겁이 나서 얘네들 1인당 100불 곱하기 몇 명, 9명 해도 900불, 그 학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 싸고, 뭐 찢고 뽑고 하는 거, 뭐 기타 등등이 얼마나, 애들 뭐 시골에서 별로 못 먹다 공부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성경 암송시키고 이러기는 뭐 애가 쓰러진 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도 데려가고 기타 등등의 뭐 일들이 20명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못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크고 작든 진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 앞 그림을 넘어갈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지금 요 학생들이 있고 뭐 몇몇 학생들 이런 사진이 다 못 나왔는데, 이제 제일 밑에 저 엄지 손가락 들고 있는 친구는 올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 잡고 있는 친구는 학생 대표로, 졸업생 대표로 송사를 합니다. 그때 저 친구가 제일 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저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요즘 이제 온라인 이 팬데믹 때문에서 온라인 이것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복음을 전할 방법들 모색하는 중에 자기 이 처남, 손위 둘째 처남에 아는 사람이 개인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스튜디오를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네 하고 싶을 때, 뭐 어떤 뭘 중복되는 시간만 피하면은 언제든지 사용.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영상을 찍기 시작. 전도 메시지. 요즘은 뭐 글이 아니고 영상으로 다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메시지. 또 거기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말을 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khmer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공부는 수업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친구 사용하시니 지금 신학교 강사로 있어요. THM 과정을 지금 공부 중에 있고요.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강의도 역사 강의를 캄보디아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조금 해서 공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각자 다른 아이들도 이제 뒤에 좀 더 설명할 텐데요. 공부들을 또 해서 또 리더십으로 세워나갑니다. 근데 이 일들을 있을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 친구들 데리고 제가 이제 한국 교회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도 뭐 비용은 없었죠. 제 마음속에서 가려고 하는 한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부흥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우리 캄보디아 리더들에게 부흥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별로 부흥 좋죠. 뭐 그렇게 조금 자기 것 같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방문해요. 부흥의 어떤 역사들이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최고인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도 재정은 이런 꿈은 갖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어 진행을 하는데 재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시드머니를 주시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하나님 이때까지 믿음으로 잘 해놔놓고 여기서 돈 갖고 걱정하시냐, 이거 시드머니를 갖고 진행하시라고. 그리고 그 시드머니 갖고 여권 만들고 비자 만드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공비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어쨌든 저기에서 가면서 저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섬겼던 부목사교회에서 방문해서 찬양하고 선교 보고 하는 그때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돌비석 저기는 이제 양화진의 선교 기념관, 거기에 이제 순교 기념관에 이제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선교 모비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순천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뿐만 아니라 저렇게 큰 교회만 간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저희들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형교회, 대형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들을 있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우리 아까 신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 강사로 있는 훈저 전도사님이, 이 친구가 눈을 뜬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의 부흥이 불과 3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0년 캄보디아에 지금부터 30년 자기 세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도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원했던 부흥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데 이 친구가 부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사과를 그림을 그릴 때 사과를 보고 그리는 사람하고 사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듣고 그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이면 새벽기도부터 그리고 철야, 신방, 기타 등등. 이 친구들이 개척교회 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개척교회 새벽기도 5명이 왔어요. 저까지 9명. 우리보다 성도님들이 더 작아요. 5명의 성도들이 앉아있고 우리들이 9명이 있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5명이 오든 2명이 오든 1명이 오든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래, 목회자가 저래야 되지. 그런 어떤 목회자의 정신을 배우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계실 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이 훈저 전도사, 다음 사진 보면 훈저 전도사님이 그 어떤 그 전도 열정과 어떤 것들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하여서 페이스북이나 우리 텔레그램 많이 사용하는데요. 페이스북,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 교회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선교 전도팀을 만든 거예요. 전도팀을 그룹을 만들어서 저기서 그림 보는 것처럼 이 캄보디아 오지에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사가 미처 가지 못하는 지역에 저들이 자비량으로, 제가 뭐 저도 헌금은 조금 합니다. 그래서 뭐 전적으로 저 비용하는 게 거의 90% 이상은 자기들이 모금을 하는, 헌금을 하고 또 주변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보내주듯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캄보디아 크리스찬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차를 렌트하고 지역에 가서 선교 전도를 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그림이 얼마나 좀 행복합니다. 비포당도로를요 6시간, 5시간 갑니다. 그리고 일반 그런 버스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앞서 본 그림 픽업 트럭에 뒤에 좌석에 앉는 사람이 아니고 저 뒤에 이렇게 화물 자리에 실어서 5-6시간 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갔다가요. 저는 중간에 내려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데 저렇게 표정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복음의 기쁨과 행복. 몸은 피곤할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들이. 그리고 저기 와서 이렇게 드라마를 Everything 우리 유튜브로 보고 저렇게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걸 통해서 해방된다는 것을 저렇게 또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을마다 가서 소수민족들에게 또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가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크리스찬 퍼포먼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또 성경이 있는데 성경 복음을 제가 한번 이제 만원의 행복이라는 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만원이면 10년 전입니다. 만원이면 그 당시에 캄보디아 성경 3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금을 해서 약 한 200권, 150권, 200권 정도를 이렇게 시골에 있는 또 캄보디아 크리스찬 교회가 없는 성경이 없는 지역과 마을에 성경 보호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금을 시작해서 이 친구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계속. 저는 1회, 2회 하고 말았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의 모금 되어지는 대로 또 성경 보호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체 우리가 영성 수련회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자기 교회에서 자체 수련회를, 청소년 수련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네이션을 받고, 그리고 옷을 만들고 명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체 수련회를 하면서 강사를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다 보니까 30불 들었다고.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캄보디아 사회 가면서 강사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30불. 너무 감사해가 300불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300불 헌금 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푸른빛 시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뷔페 먹고, 그리고 신나게 또 즐거운 축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팀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전도 사역들을 하는데요. 몬돌길이라는 아주 캄보디아 북부 태국 경계선에 있는 아주 그 산, 약간 뭐 여기처럼 빅트밸리가처럼 좀 약간 산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소수민족들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정교회 위에 그림이 거기에 있는 가정교회 집이 불탄 모습. 그래 그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 전도팀이 헌금을 하기 시작. 그리고 헌금을 해서 2,000불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2,000불은 여러분이 느끼는 2,000불이 아닙니다. 월급이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그 당시 100불 할 때, 월급이 100불, 150불 할 때인데 2,000불. 우리 전사님은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500불을 헌금했습니다. 야, 그래 내가 물었어. 네 그거 준비 내버리면 결혼 어떻게 하려고? 대답이 저보다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식 비용이 약 한 3,000불이, 신랑이, 남자들이 캄보디아는 결혼하려면 남자가 신랑이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신부 측에.
그래서 한 3,000불, 지금은 5,000불인데 그 당시에는 한 3,000불 정도. 근데 잔치를 크게 해서 약 한 5,000불 들었다고 하더라고. 야, 헌금 다 하고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고 있겠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는 거야. 그 목사님 저한테도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 기도하다. 그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하나님 사기친다고 자기가 제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좀 까마귀를 들러 세우시던데 왜 좀 하나님 5,000불도 없습니까? 와가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막 공갈도 하고 부탁도 하고 뭐 기도 같이 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어떤 소식을 듣고요. 이제 같이 헌금하였던, 또 같이 전도팀을 하였던, 또 조금씩 도네이션을 하였던 교회와 성도들이 전국에서 헌금을 10불, 20불, 50불, 100불 해서 모아진 게 8,000불을 모아졌어요. 그리고 결혼식하고 충분히 하고 남은.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거기에서 이제 잔치를 하면 빠지면 안 되는 음료가 있습니다. 비어, 맥주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음료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장인한테 이야기하고 맥주는 넣으면 안 됩니다. 설득해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을 만났더니 걱정인 거예요. 맥주가 없어서 손님 안 오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하고 집에 와서 걱정이 하나님 손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막 기대. 그런데요, 그날 저녁, 원래 이제 1박 2일로 하는데 저녁에 보통 이제 자기들이 전체 손님을 약 한 200명 정도 잡았다. 저녁에 150명 왔어요. 그 다음날 200명이요. 자기가 예상했는보다 손님들이 마음 뭐 줬노? 부주를 해요. 부주를 하면 돈이 많이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배 가까이 오니까 이 장인 장모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로 와서 지금까지 그 사위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이 사위를 얼마나 사역적으로 돕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모르고 사위가 어디에 간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요. 그 어떤 헌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영상 만드는 모습. 제법 감독 튀어나죠. 슬라이드 치고 이렇게 동영상, 복음 영상을 드라마로 스킵 드라마 3분에서 5분, 2, 3분 때로는 이제 뮤직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로 khmer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하니까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khmer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 다음 장면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한 친구를 소개해 주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을 1년간 배우고 와서 여기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비닐 농장을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서 또 자비량 선교를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또 진행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의 교회에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개척되어져 가고 있고 유일하게 저 전도사님 섬기는 교회가 매년 헌금 잔액이 잔고가 남는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따로 헌금을 안 해도 자체 헌금으로 운영되는 자립하고 남이 있는 물론 이제 뭐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은 같이 저도 이제 헌금하고 헌물도 하긴 합니다만은 교회 운영들을 자비랑 하라는 그런 아주 참 모범적인 교회로 했고요. 제가 저기 가서 저 친구 교회 성도가 다 헌금 오전에 제가 설교다 다 헌금했는 교회예요. 가정교회 제가 저 친구는 교회를 2군데를 하고 있는데 다 헌금을 하고요. 이 친구는 이 짠데 전도사님인데 저기 뒤에 보이는 논이 자기가 샀어요. 저 친구는 정말 결혼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결혼할 때 뭐 3,000불, 5,000불 지참금을 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뭐 월 30% 이자를 사채를 쓰는 거예요. 매달 갚아 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결혼잔치 3일 끝나고 나서부터 2년 가까이 한 1년 반 동안 울고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 매일 빚독촉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뭐 가운데 빚독촉에 시달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힘들어. 빼짝빼짝 말라. 저하고 통화하면 늘 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친구가 밖에 다른 직장을 가지면 지금 제가 그때 이제 사례비를 줄 때인데 지금 제가 사례비를 주는 게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나 이런 실력이 돼요. 그런데 교회 사역을 안 떠나는 거예요. 낮에 전도하고 청소년들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축구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 와서 엎드려갖고 웁니다. 뭐 기도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그런 시간이 1년 반 이상이 지나요. 저희 집 사람도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좀 뭐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긴 도와줬습니다만 저한테 도와주면 어떻냐고 이야기하는. 저희 집 같이 기도해 보니까 이 시간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다루는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그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니까 햇빛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 전사님에게 거기에 기독교 NGO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총 디렉터, 우리를 보면 교목으로 세운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고 월급 받고. 그리고 그걸 너무 잘하니까요. 또 주변 학문들 더 이렇게 개척하게끔 학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2개, 3개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교목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목들을 총괄하는 총 디렉터가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요. 지금은 1,400,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4,000불 정도. 그리고 지금은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네가 내한테 이제 헌금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네 차가 내 차보다 좋으니까 그래서 막 그래 뭐 함께 웃고 야 차는 게 뭐 돌릴 시간 가졌어. 그래서 제가 앞에 그러면 잠깐만 저 논을 그렇게 교목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모아서 3,000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내가 가정교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장면이 조그만 저 그림인데 위에 그림이 저 교회를 한국교회에서 원해줘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저 전사님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그리고 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더 계속 처음에 제가 들을 땐 300불 했었거든요. 교목할 때. 근데 300불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주에 제가 만났는데 그때 솔직하게 니 얼마 받는가? 1,400. 와 내보다 낫다. 꼭 11조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왜냐하면 지금 뭐 거기에 전도하려고 축구팀이 청소년 축구팀이 3개나 있어요. 거기 하면 전부 다 자기가 헌금해서 그렇게 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요, 저기 중간에 있는 분이 현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저 주변에 4명의 우리 교회 청소년제로 자라고 이제 대학교로 가야 되는. 대학교 프놈펜으로 보낼까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 중간에 이제 집사님이 이 학생들 내가 4년 장학금 되겠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래도 우리도 뭐 이렇게 극식이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지 사람을 세워갖고 이런 막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장학금이 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공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런 새소망 교회들이 작년에 20번째 새소망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들 가정교회에서 뭐 이렇게 집에서 뭐 나무 밑에서 또 가정집에서 환자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나 리더 생겨나면 교회를 또 한국교회가 또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교회를 건축해 줬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또 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해서 그래서 새소망 교회 20번째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이제 또 한국교회 순천에 있는 그분도 저도 창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결해갖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르는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개해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캄보디아 한번 방문하여서 또 가정교회를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2024년도에 21번째 교회 건축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선교 전략 2단계는 이제 신학교. 제가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하는데 다음 장면을 보면요, 캄보디아에 다음 그림, 캄보디아에 오직 하나의 장로교단만 세우자. 우리 장로교단 선교사님들이 프레스비테리안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국에 수많은 장로교단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장로교단 하나만 하자 해서 교단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세운 교회가 그 다음에 보면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입니다. 지금 학부 과정이 4년이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리 2년 과정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2년, 그리고 일반 대학교 4년을 공부하신 분들은 MDB 3년 과정을 해서 지금 하드웨어가 다 갖춰졌어요. 강의동, 예배동, 또 기숙사동, 식사동 해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과, 유아교육, 음악과, MDB 이렇게 4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 뭐 캄보디아 프레스비테리안 디얼라지칼 인스티튜트. 이 인스티튜트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권이나 영어권이 갖고 있는 인스티튜트와 학원의 개념과 또 다릅니다. 저기는 뭐 학원의 그 대학교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칼리지도 아니고 유니버시티도 아닌 그런 어떤 독특한 캄보디아에서는 이미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주고 있고요. 종교부에서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학교 동영상 그림인데요. 하나, 또 누가 드론 조작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드론 촬영을. 학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제 장로교 연합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또 도네이션을 또 연합적으로 각 한국의 각 교단들이 후원을 해서 저기 2008년도에 그 다음 또 지나가죠. 우리 이제 지금 이제 푸놈펜에서 본교가 있고요. 분교로서 시엠리에는 이제 뭐 분교가 세워졌고 분원으로 깜뽕동 깜뽕천항이라는 지역에서 멀리서 거리적인 관계로 멀리 있는 곳을 또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원 3개 지역에 분원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유치원 포포틴 윈도에서 4세부터 14세까지의 유치 또 초등 학생들을 사역에 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조정아 선교사가 이제 유치원 사역을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신학교 안에 있는 부설 유치원이에요. 거기에서 뭐 집사님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좀 몇 장을 넘겨가면서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이제 또 온라인 학교를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조정아 선교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 LA에 어떤 그 본점을 갖고 있는 그 온라인 학교를 커넥해서 캄보디아 내에서 한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또 양질의 교육들, 영어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들을 지금 진행하였고 지금 앞으로도 이제 길들이 열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열어지는가 기대하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단기 선교와 선교사 파송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선교 학교도 미션 퍼스펙트나 카이로스 그리고 단기 선교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다음 장면을 넘겨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다 한번 열어주시고요. 우리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캄보디아도 이 복음의 선교 대위사 이
대위임령은 예수님께로 받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대위임령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예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끝일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은혜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도 선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선교학교를 우리 교회 새소망 커뮤니티 내에서 선교학교를 개설해서 학생들,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어떤 인식들과 또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로 저희들도 가려고 합니다. 이제 선교학교가 끝나면은 인근 인도 차이나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제 1차적 마음속으로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왜냐하면 베트남 남부에 호치민 아래 남부 지역은 크메르 민족이 캄보디아 민족이 약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에 살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 남부에는 그 크메르 민족의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일하게 캄보디아 문화, 캄보디아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1차적으로 그 지역이 다른 문화권은 비슷한 그곳에 가서 선교의 어떤 마음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 선교의 종착지는 저희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제 선교의 골입니다. 그 꿈을 갖고 지금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과 지금 신학교 사역들의 단계는 이제 있고요. 그리고 자립된 교회들도 지금 몇 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개척은 이제 현지인을 통해서 이제 코워크 단계가 되어서 현지인을 통해서 현지인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앞서 비전 3030 30개 교회를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협력할 거고 그리고 또 연합 집회 부흥회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또 리더십 재훈련, 교육자 재훈련들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 말씀 사경의 기타 등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또 현지 성도대로 말씀 안에 세워져서 우리 캄보디아도 새소망 커뮤니티에 또 HD 연예교회에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HD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대해 주시면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캄보디아 HD 연예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하나님 새소망 커뮤니티와 그리고 캄보디아 장로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불릴 듯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복음 세계를 열방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러 캄보디아 땅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새소망 커뮤니티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아버지 MC 이렇게 활성화되어져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MC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 마무리가 아버지 MC 새소망 커뮤니티 아버지 MC 또 HD 연예교회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엎드려 헌신하는 모든 아버지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다해 주시옵시고 물건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요셉의 가지처럼 그 담장을 넘는 아버지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안에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져서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히 하고 나고 믿도록 주여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의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모든 25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말씀으로 든든히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HD연의 교회 각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꿈들과 소망과 아버지 마음들을 시원케 하고 꿈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꿈들 이루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 리빙필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아버지 그 예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캄보디아 25개 주 모든 주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의 선교의 마무리의 꿈들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